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반론했던 바울과 바나바 사이의 논쟁이 끝났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뭐면 다 됩니까? 은혜면 다 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복음을 다시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보는 영화나 드라마는요, 갈등이 하나 끝나면요, 그 이야기가 끝나죠. 이야기는 그래서 그들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의 삶은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한번 끝나도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화도 1편이 끝나면 2편이 나오듯이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하나가 갈등이 끝나면 새로운 갈등 요소가 나오고 상황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큰 갈등을 넘었던 초대교회는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작은 갈등의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갈등의 시작은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형제들을 방문하기로 하면서 시작됩니다. 13장에서 나왔던 1차 전도 여행은요,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부르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2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 다시 방문하자라고 제의하면서 시작됩니다. 바울은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은혜를 받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왜요? 그것이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도 바울의 말에 동의하였습니다. 다시 형제들을 돌아보러 길을 떠나자라는 것에는 동의하였습니다. 의견의 일치를 이룬 것이죠. 하지만 다른 곳에서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가라 하는 요한을 대하는 문제였습니다. 바나바는요, 마가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마가 요한은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앞선 1차 전도 여행에서 마가 요한이 함께 여행하다가 자신들을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요한이 중도에 포기한 정확한 이유를 말해주지 않지만 바울은 중간에 전도 여행을 포기했던 요한과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이 바울과 바나바는 심히 다투어 갈라섰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주장대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함께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새롭게 신라를 택하여 기존의 방향이 아닌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훌륭한 지도자 두 사람이 다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혹 우리가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는 따로 가도 된다, 갈라서도 된다, 다투어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연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을 자신의 상황에 마음대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하는 해석이고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굳이 왜 다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교회의 큰 지도자 두 사람이 다투어 다른 길을 간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우리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라고 모두 다 생각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다를 수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솔직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갈등들을 성령 안에서 잘 풀어갈 때 우리의 교회는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은 분명히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위기는 위험하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고 점검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앞서 보았던 할례 문제에서도 그렇죠. 할례 문제에 관한 갈등이 초대교회가 우리가 믿는 복음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은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곤고하게 세워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 문제를 어떻게 지나가는가. 그 문제들이 없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라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공동체가 좋은 건강한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되새기게 해줍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갈등의 당사자였던 바울도 그리고 바나바도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위하여 다투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온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이제 명실상부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축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으로 이방인을 향한 선교는 더욱더 확장되었고요. 그 이방인 선교의 중심인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에 머물면서 편안히 말씀을 가르치기만 해도 되었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반면에 전도 여행을 떠난다라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이야 자동차 타고 비행기 타고 외국 가는 게 쉬운 일이지만 물론 그것도 쉽지는 않지만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 머나먼 길을 걷거나 배를 타고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이동하는 도중에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요, 사나운 동물들의 습격을 받기도 합니다. 배를 타고 가면 태풍이 언제 이 배를 뒤집을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정적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자리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전도 여행의 길, 여러분이라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만 아니라면, 저라면 당연히 안정적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자리를 택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도 바나바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행을 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서 복음을 전했던 형제들을 돌아보고 새로운 전도의 기회들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욕심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렸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대로 자신의 삶을 조정하고 움직였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함께 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바나바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 안에 있는 다툼들은요, 누구를 위한 다툼입니까? 나를 위한 다툼인 경우가 많이 있죠. 나 자신을 위한 다툼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해야 되기 때문에, 내 자리가 다른 사람보다 높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하는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갈등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위해 다투는 다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 다투지 않았습니다. 39절에서 성경은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원문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툼과 조금 다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헬라어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은 자극하다, 격려하다, 화나게 하다, 매우 흥분한 공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툰 게 아니라요, 서로를 자극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단어가 쓰인 다른 본문 성경에 한 번 더 이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격려하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파록시스모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한 문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가지고 다투었지만
이것이 서로에게 자극이 되었으며 서로를 격려하며 헤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이 이 하나의 문제에 다른 의견을 가졌을 때 서로 자신의 의견을 견해를 굽히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부정하거나 서로를 제압하려 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바나바도 바울이, 바울도 바나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는 나와 다르지만, 나는 너와 다르지만 나의 생각과 다른 너의 생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는요, 나는 너를 절대로 다시 보지 않겠다라는 부정적인 결별이 아니라요,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 각자 하나님의 일을 해보자라는 격려의 결별이었습니다. 마가를 향한 바울의 마음가짐도 그렇죠. 마가를 향한 바울의 마음가짐도 나는 절대로 너를 용서할 수 없다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이 했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그 책임이 있음을 되새기도록 자극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바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더욱이 마가를 위하여 그렇게 마가에게 대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투어 보십시오. 그리고요, 이웃의 이익을 위하여 한번 다투어 보십시오. 아니 선생님, 저에게 이렇게 많이 주시면 어떡합니까? 저 사람에게 갈 몫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다투어 보십시오. 마치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 읽었던 전래동화 의 좋은 형제 아시죠? 서로를 향하여 아니 나에게 이렇게 많이 주면 내 동생은, 우리 형은 어떻게 먹고 살라고 하며 서로에게 갖다 주기를 바랬던 그 형제들처럼 우리가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를 위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요,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복으로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나는요, 이미 하나님이 내게 인정해 주신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다른 사람들의 높임과 다른 사람들의 박수는 다른 이웃에게 양보해도 저와 여러분은 충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갈등에서 또 다른 배워야 할 한 가지 모습은요, 한 사람, 한 영혼을 바라보아야 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이후에 사도 바울은요, 그야말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아시아를 넘어 온 유럽을 휘젓고 다니며 복음을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도구가 되었죠. 수많은 신약 성경들을 기록하고 위대한 업적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삶을 살았다, 이거는 두말할 나위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런 바울과 갈라선 바나바의 삶은 어땠을까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바나바의 더 이상 모습이 없습니다. 더 이상 사도행전은 바나바의 모습을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바울보다 앞서 있었던 바나바는 이후로 두드러진 모습이 나타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위대한 업적을 이룬 바울은 옳고 사라져가는 바나바의 삶은 틀린 것일까요? 여러분,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온 민족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다면 바나바의 사명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의 사명은요, 한 사람, 한 영혼,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인도하는 것, 한 사람을 돌보는 것에 그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등장했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본래 사울이었던 바울은 사도행전 7장에서 바나바를 향하여 돌로 치던 사람들 가운데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고서 시간이 흘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예루살렘에서 아무도 바울을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바울은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배신자였죠.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환영해 주었느냐? 그리스도인들은요, 초대교회 안에서 바울이 행했던 그 행적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회심했다라는 것의 진정성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 저 녀석이
그리스도인을 일망타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위장 잠입한 것은 아닐까라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느 쪽으로 나갈 수 없었던 그때에 바울을 구해준 것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요, 처음 등장할 때부터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바나바가 바울의 회심을, 바울의 신원을 보증해 주었습니다. 바나바가 보증해 주었기 때문에 바울은 초대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과거에 그 교회를 짓밟았던 바울이 들어와서 혹여나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혹여나 실수라도 하게 되면 그 보증인인 바나바가 그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될 것은 분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그 책임을 지겠다고 보증하며 바울의 신원 보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는 또 어떻습니까? 바울은 유대인의 살해 위협을 피해 고향 다소에서 수년 동안 칩거해야만 했습니다. 별다른 화력 없이 그냥 고향에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바나바는 어땠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담임자로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아마 손에 꼽히게 가장 앞장서서 사역하는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고향에 숨어있는 바울을 안디옥으로 불러 함께 성경 교사가 되게 해준 것도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가만히 앉아서 바울을 불러온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직접 다소까지 갔습니다. 이 안디옥에서 다소까지의 거리가 약 2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걸어서 200km를 가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바울은 특별한 경력이 없는, 이력서에 한 줄 쓰기조차 부끄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나바는 바울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섬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1차 전도 여행에서는 어땠습니까? 분명히 출발할 때에는 바나바가 지도자로서 그 모임을 이끌어 나갔지만 바나바는 바울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바울을 섬기는 보조자의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리더였던 자가 보조자가 되어 자신을 섬겨주었던 사람을 섬겨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바나바의 피부치도 아니었고 동양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혈연, 지연, 학연 아무것도 없었지만 바나바는 바울에게 그렇게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나바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았다라기보다는 자신을 위해 자신에게 맡겨준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회를 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바나바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한 사람, 그 바울을 위해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 바울을 섬겨주고 기회를 주고 이끌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덕분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가 요한을 굳이 데려가겠다고 이야기하는 바나바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해줍니다. 앞서 1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요,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 누이의 아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바나바가 누가 요한에게 혈연이 있기 때문에 그를 끝까지 붙들어 이끌어 주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던 것처럼 바나바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바나바가 오늘 본문에서 끝까지 마가 요한을 붙들어 주려 했던 것은 요한이 하나님께서 바나바에게 맡기신 새로운 한 영혼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것이 더 타당해 보이죠. 바나바는 끝까지 이 마가 요한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월이 흐른 후에 마가는 누가 되었느냐? 그 세월이 흐른 뒤에 마가는 사도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헬라어에 능숙했지만 바울과 달리 교육을 받지 못했던 베드로는
국제 공용어인 헬라어에 능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베드로를 도와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했을 것이고, 베드로 전후서도 역시 베드로의 말을 마가가 헬라어로 대필했을 것이다 라고 전해집니다. 마가가 사도 베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지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이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여러분, 또한 마가는요,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말년의 바울을 도와주었습니다. 말년의 바울이 의지했던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그중 한 사람, 동역자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마가가 자신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요,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위대한 사도 베드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가르치며 많은 성경을 기록한 위대한 사도 바울. 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 두 사람에게 이렇게나 신뢰받고 함께 사역했던 사람은 마가 외에 찾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이 마가가 없었다면 베드로의 사역에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이 마가가 기록한 성경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이죠.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붙들어주지 않았다면, 1차 전도 여행에서 무단 이탈했기 때문에 마가를 완전히 버려버렸다면,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라는 사도 바울의 주장에 동조하며 마가를 외면했다면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들을 수 있었던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는요, 단 두 사람, 바울과 마가 요한, 단 두 사람만 붙들어 주었지만 그러한 바울과 마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도 하나님의 훌륭한 위대한 사명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비단 성경책에서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스턴에 있는 작은 교회의 교사였던 킴벌은 1858년에 어느 구두방에서 일하는 자기 반의 한 학생을 방문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 중에 그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였습니다. 그 한 학생의 이름은 후에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어 미국을 감동시킨 D.L. 무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회심한 무디는 런던을 방문하여 큰 전도 집회를 열었고, 거기에서 메이어가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뒤 목사가 된 메이어는 미국에 가서 설교하였고, 그 모임에서 체프만이 회심하였습니다. 그리고 YMCA에서 일했던 체프만은 야구 선수였던 썬데이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 썬데이는 또 나중에 전도자가 되어 함이라는 강사를 초빙해서 노스캐롤리아에 있는 샬롯에서 3주간 집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3주간 집회를 가졌는데 회심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단 한 사람. 그것도 10대의 어린 소년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 집회는 실패한 집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0대 소년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빌리 그레암. 후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빌리 그레암이었습니다. 1973년 5월에 우리나라 여의도에서도 100만 명의 집회를 인도했던 그 빌리 그레암이 그 10대 소년이었습니다. 킴벌 한 사람이 섬긴 한 영혼 D.L. 무디로, 그리고 그 후에 빌리 그레암까지, 모든 것은 그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그 한 영혼을 붙들어 주는 것에서 시작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붙들어 주어야 하는 그 한 사람. 이 사람에게는 너무나 많은 수고가 들어가고, 이 사람에게는 너무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이 사람을 붙드느라 어떻게 보면 다른 것을 놓칠 수밖에 없는데도 꼭 붙들어 주어야 하는 그 한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을 끝까지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영혼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남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요, 바울과 바나바는 비록 갈라져서 다른 길을 떠났지만 한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바나바는 한 영혼을 끝까지 붙들어주는 자신의 사명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사명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누구보다 수고하였고 누구보다 많은 일을 하였고 누구보다 많은 희생을 하였기에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도 바울뿐 아니라 그 면류관은 누구를 향해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경쟁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비교하고 줄 세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는 이만큼 받고 너는 저만큼밖에 못 받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저에게는 상을 주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 각 사람에게 각각에 맞는 부르심을 주시고 그 부르심에 따라 각자 절대적으로 평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부르심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각자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서로를 격려하며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를 비교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도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높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주어진 사명에 감사하며 은혜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를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각자 다른 길을 갔지만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은 오래된 유행가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가사 띄워주세요. 이거 마트 종료할 때도 많이 부르는 노래인데 이제는 우리가 떠나가야 할 시간, 아쉬움을 남긴 채 돌아가지만 시간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겠지. 우리 그때까지 아쉽지만 기다려봐요.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함께했던 시간은 이제 추억으로 남기고 서로 가야 할 길 찾아서 떠나야 해요. 여러분, 이건 유행가 가사인데요. 신앙적으로 조금 바꾸어 보면 이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각자는 다른 부르심, 다른 사명 때문에 부딪힐 때면 지금은 떠나야 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각자의 사명을 따라 다른 선택을 할지라도 우리가 한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분명히 다시 만날 것입니다. 때로는 지금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서로를 축복해 주기 바랍니다. 서로를 향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대하십시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 생각과 내 기대대로 내 뜻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내 사명에 충실할 때 나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 내 생각, 내 능력을 넘어서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